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7개의 비유가 담겨져 있는 비유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비유를 다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비유를 듣고 깨달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비유를 깨달은 사람은 마치 옛것과 새것을 자기 집에서 가지고 나오는 집주인과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듣고 깨닫고 경험했다면,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 배워서 이해했다면 가르쳐라, 이게 아니라 구약의 옛 율법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율법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지, 이런 거였지, 그 말씀이 그런 것이었구나 라고 깨닫고 경험했다면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 되어야 된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가세요.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셔서 자기의 고향,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시죠. 그래서 나사렛에 가셔서 이제 회당에, 그 마을의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동일하게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막 놀랍니다. 야, 어떻게 저런 가르침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막 놀라는데 한편으로는 뭔가 좀 껄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고향이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사람의 가르침이 놀랍고 도대체 저 사람이 어디서 배웠는지, 저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의 지혜가 너무 놀랍고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참 신기하기까지는 하지만 저가 누구냐?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을 말하는 거죠.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그 엄마는 마리아가 아니냐? 동네 사람이니까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저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형제들이 지금 우리랑 같이 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누이들이 누군지 우리가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가르침에 놀라면서도 요셉의 아들인데, 마리아의 아들인데, 누구의 형인데, 누구누구의 형인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셉과 마리아,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예수의 동생들, 그 같이 있는 그 여형제들, 그 사람들의 수준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렇게 훌륭한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의아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자체로는 놀랍고 야 저런 말씀이 어디서 나오나 라고 말하지만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경험, 이것을 우리가 흔히 선입견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먼저 어떤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견해, 그래서 어떠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취하고 있는 견해와 태도, 이런 것들을 선입견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가족과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배경이 선입견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데, 그 부모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데, 그 형제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배우거나 그렇게 율법에 똑똑한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저런 집에서 저런 사람이 나올 수 있지? 라고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과 그 예수님의 배경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이 선입견의 장벽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다. 원래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하는 말이 그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스캔달론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스캔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무슨 스캔달이 났다. 무슨 스캔들이 터졌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스캔들이라는 말은 유혹에 빠지다. 혹은 걸려 넘어지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이, 어떤 연예인이, 어떤 유명인이 무슨 스캔들이 터졌다. 그것이 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유혹에 빠졌다든지 돈 스캔들이다. 그러면 돈의 유혹에 빠졌다는 얘기고 뭐 이성에 관한 스캔들이 터졌다. 그러면 이성의 유혹에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그 스캔들을 나타내는 의미가 배척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여기 이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지금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목적은 앞에 13장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보화와 같다. 이런 보화를 너희가 경험했으면 좋겠다. 값비싼 진주를 찾은 장사와 같다. 그런 기쁨을 너희가 경험했으면 좋겠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좋은 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지, 결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뒷배경, 예수님의 가정,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실족하게 되고 걸려 넘어져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런 일들까지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53절이 중요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과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뭐 그럴 수 있겠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하여 엄청난 결과가 벌어집니다. 그들이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 믿지 않음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거기서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능력을 행하셨어야 되고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많은 능력을 행해야 될 필요가 있으셨다는 얘기고, 그리고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동네에 많은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병자들이 있었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삶에 곤고한 자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선입견이 있었어요. 예수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입견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했어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졌고 예수님 때문에 실족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자체를 배척한 겁니다. 밀어낸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똑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 가치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것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주님이 말씀이 내 삶에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과 판단과 경험을 깨트리고 그 생각의 자리에 주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생각과 삶의 경험 위에 주님이 주인 노릇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깨트려 놓고 주님이 그 자리에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고집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그대로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요. 그 말씀이 오히려 주님을 믿는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듣지만 믿지 못합니다. 그냥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믿지는 못해요. 그냥 알아는 듣을 것 같은데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충분히 능력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실 의사가 있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여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과 예수님에 대한 이런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예수님이 베푸시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7가지 비유와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가올 때 그것이 위로로 다가오든 검으로 다가오든 그 말씀을 우리 자신을 깨트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수용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거부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실족하고 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한 우리를 깨우셨습니다. 생명을 주셨고 호흡하게 하셨고 또 눈을 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몸은 버겁고 때론 몸은 힘겹지만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이 아침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영으로 이 공간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영과 생각과 말과 삶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릴 기도 위에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선한 일들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